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가 100회를 넘어서 이제 10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 100회 특집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주제가 뭐 얘기를 풀어가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 주제가 사랑과 연애와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거의 대부분이 뭐 남녀 간의 그 애정에서 비롯되는 뭐 다양한 그 사건들, 시기, 질투, 사랑,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제가 그야말로 좀 꼰대 같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어떤 그 힘이 되어주고 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의 관점을 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만남이라는 것도 꼭 뭐 육체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정식적인 만남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처럼 이제 온라인이 발달된 시대에는 뭐 SNS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심한 경우에는 사기꾼에 걸려서 이제 오히려 뭐 돈을 빼앗긴다든가 하는 그런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 이제 성폭행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생명을 빼앗긴다든가 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가끔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인연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인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을 쌓아놓고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우연처럼 그 만들어지는 그 어떤 만남이나 그러한 그 인연이 이미 전생에 수많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누적된 결과로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제가 불교 신자라서라기보다도 뭐 전생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에이, 너는 불교 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의 그 다양한 어떤 그 행태들을 현생의 원인과 결과만으로 도저히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인연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부처님이나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뭐 고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생에 내가 어느 집안에 누구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현생을 이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생이 마감된 이후에 그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단정 자체가 제가 그 세계를 모르는 범부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그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남자하고 이제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잘 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 버스 안에서의 만남이 과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물론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엄청난 필연적인 만남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일 텐데,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하나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또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다라는 얘기도 또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이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살아가다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하는데, 그 만남이 부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네 가지 가장 큰 고통으로 생로병사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제 인생 팔고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그 애별리고와 원증회고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8가지 가장 큰 고통 중에 두 가지 고통이 그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내용인데, 그 누구나 애별리고 하면은 뭐 그거 참 고통스럽겠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게 뭐 고통이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증회고라는 고통입니다. 즉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미우면 안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라든가, 그러니까 뭐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 선후배 간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도 또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또 선생님과 학생 사이라면 더더욱 미워하거나 싫어할 경우에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면은 그것이 무한히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나는 그럼 저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그 상대방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 모든 것이 상대방만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나도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너는 내가 옛날부터 미워했으니까 끝까지 미워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움의 씨앗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 사람이 내게 잘했는데도 내가 그걸 배척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서로의 그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풀어나갈 때 그때 그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기는 어렵겠죠. 이 만남을 제3자가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더없이 좋은 사람들인데 하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티격태격 한다든지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배척하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주관이 확실하게 섰을 때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열렸을 때 진정 거기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반성하고 그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참회를 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였냐면은 결혼을 하려는 남자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서 또는 내가 힘들 때 위안을 받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성적인 욕구의 만족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늘 외로움을 느끼고, 그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영웅은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영웅이 고독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무리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서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영웅만 고독하냐? 오히려 영웅이 못된 평범한 사람들도 더욱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바둥대고 살아갔더라도 그 원초적 그 고독감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고독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그 100회 특집 때 이제 사랑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뭐 지고지순의 어떤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러한 생각을 공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 뭐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기대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오히려 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훌륭한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